우리는 매주일 아침 마태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왕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눈앞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적인 통치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왕이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구원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자 소문을 듣고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분이 하신 일은 이적, 그분의 생활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분은 한량없는 사랑을 가지셨습니다. 인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어떤 위로를 주실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숨은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각자 자기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돌 같은 마음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회개시키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허다한 무리들을 피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팔복입니다. 8가지 복. 오늘은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가난한 자로 번역된 헬라 뜻을 보면은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뜻입니다. 파산을 당했거나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한 자처럼 내 스스로는 설 힘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던진 자들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내 스스로 힘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주며 그렇지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잘 믿을 것 같고 내 힘으로 은혜 속에 거할 것 같으죠? 절대로 안 됩니다. 산상수는 우리 안에 진짜로 영적인 가난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너 정말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도 잘난 것 같고 나도 의로운 것 같고 자기를 내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런 것입니다. 위선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남이 충고할 때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복이라 그럴 때 운명론적인 면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면 팔자소관이야. 저 사람은 복받고 태어났어. 그렇게 팔자로 많이 돌립니다. 또 복을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 저 사람이 조상이 선을 많이 쌓았대, 누군가 잘했대, 어떤 선한 행위에 보상으로 여기는 견해가 동양인들에게는 있습니다. 반면에 서양인들은 복을 행운의 여신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도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계속 복을 빌어요. 너무 억울하죠. 동네마다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 커다란 돌멩이, 나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잘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자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 개념의 복은 세상에서 축복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복을 쫓다 보면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준비를 못합니다.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복을 쫓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영원한 세상의 복도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준비하면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했어요. 큰 재물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한다면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엄청난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릇 속에 무엇을 담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것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복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확신 있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베풀으신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봅시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번창으로 약속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자손의 번성에 대한 복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오셔서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번성케 하시는 신령한 복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육적인 혈통의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천국 백성의 번창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복을
이것을 볼 때 백성이 많아지면 당연히 땅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땅의 정복에 대한 복은 물론 지상적이고 현세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자손으로 오셔서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자의 또 예표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의 정복된 것도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기로 약속한 땅,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영원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분, 나라를 세우는데 백성이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같이 이스라엘 열조에게도 후손에게서 열왕이 일어나서 다스린다는 통치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통치된 몫이 지상적이고 현세적인데 신약에 와서는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요 또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다스리게 하는 복은 장차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복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로 요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이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백성, 땅, 국권을 주시겠다고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복의 내용들이 모두가 다 결국 예수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와 예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그런 복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내세적이고 신령한 것들로서 승화시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설교할 때 이 땅에서 복 받으려면 강조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살 것을 증거하지 않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죠? 어차피 무엇을 누려도 가져도 다 놓고 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쳐요. 오늘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복이에요. 먼저 그들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을 복으로 알았어요. 이 앞에서 벗어나게 도와달라. 먹고 입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복을 가져다 줄 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기의 요구를 채워주실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는 너에게 이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의 요구와 너무 다릅니다. 만약 그분이 그것을 위해 주러 오신 분이라면요, 얼마든지 보리떡 2덩이와 물고기 5마리로 계속 먹일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분부터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뭐라 그러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그것에 관심 두고 살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잘 되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으죠. 그럼 사람이 예수 안 찾아요. 예수께서 그것을 주시게 오셨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 그것을 얻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뽑은 12제자가 예수 믿고 부자 되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았다 그랬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일생이 세상적인 우리가 원하는 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리어 예수를 믿으니까는 같은 유대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죽을 위기도